지난 사흘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매 수요일마다 이렇게 물을 때 사실 좀 형식적인 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진심으로 묻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당회를 마치고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월요일 오후부터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이렇게 아플 수 있나. 제가 여지껏 아파본 중에 제일 심하게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잘 일어나질 못해서 오늘 설교를 못하겠다 막 그런 염려까지 됐는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어려워진 사업장 가운데 하나가 영화관입니다. 코로나 때 함께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죠. 가정에서나 휴대폰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생겨났고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편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까지 가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화계에 최근 한 편의 영화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엊그제 7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을 지금 영화관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던 군사 반란 사건을 영화로 담은 겁니다. 사실 소재로 본다면 참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의 한 장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을까? 개봉 전부터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대부분 시사회를 갔습니다.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를 통해서 이 영화가 흥행할지 못할지 거의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사회를 통해서 이 영화를 먼저 접했던 전문가들, 비평가들이나 일반 관객들 모두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 극찬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 소문이 나서 실제로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영화를 한 번 보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이 N차 관람이라고 하죠. 2번, 3번씩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문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문은 억지로 낼 수 없지요. 그러한 소문은 금방 탄로가 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납니다.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욱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당시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난 엿새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이제 드디어 7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결전의 날이 될 그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 마지막 7번째 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관심하시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일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동안은 한 번만 돌면 됐지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7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7번을 돌아야 했기에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일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거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방식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이 많아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지거나 다른 상황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나중에 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여러분, 하루에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7번을 다 돌고 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외치라 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17절과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약속,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앞서 두 정탐꾼과 약속한 것이었죠. 라합과 그 가족들을 모두 살려주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마치 희생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 모든 것을 멸해야 했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살려두거나 어떤 물건을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취하게 되면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과 그와 함께 동거하는 자들을 죽이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단지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고 있었어요. 앞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고백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에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라합과 함께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합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그와 동거하는 자는 모두 다 왜 살려줍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보고 한 가정에 아빠나 엄마가 대표로 잘 믿으면 나머지 식구들은 보너스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대표로 열심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아내는 교회 가도록 잘 용인해 주니까 아내가 열심히 믿으면 그 남편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남편, 그 아내를 여러분 꼭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집안에서 누군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노아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을 모두 방주에 강제로 태울 수 있었겠습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말 듣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에 탔던 거예요. 라합의 믿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기 바쁜 그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집에 모두가 다 모여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그대로 준행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20절과 21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기에 조금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승리이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좀 잔인하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있는 첫 열매가 있을 때 그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유래예요. 첫 열매 감사 헌금이라고 하죠.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생각될 때 그 첫 열매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있습니다. 사업의 첫 소득 전부를 드린다거나 직장의 첫 월급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11조의 정신도 약해져가는 이때에 참으로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려면 조금 전 마지막 말씀처럼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해야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앞서 할례에 대한 명령도 사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상황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명령은 그보다도 훨씬 더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광야 세대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다 몰아내시는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분인가?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축복이지만 이미 그 땅에서 다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기 위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조금 전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돼요. 앞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장면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5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5장 13절로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물었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고 물었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가? 앞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이유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셨듯이 지금 가나안의 이 죄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러한 계획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러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신 이유도 그렇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구원하십니까? 묻는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장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아무 이유 없이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곳이 직접적으로 가나안이 된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앞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성경 속의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 가나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에서 시작되었지만 멈추지 않고 온 땅 끝까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아현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로 26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금 명령하고 이에 따르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결론 구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 한 절만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앞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이미 선언하셨던 내용이에요. 1장 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처음 설교할 때 제목이 강하고 담대한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걸까요?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 것뿐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거나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어요.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할 거룩한 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소문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물론이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과 온 땅에 더욱 널리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